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을 12월 달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 달에 내년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한 달 더 줬다고 하고서 올해를 12월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또한 다가오는 2025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대의 왕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은요, 왕 중에서 인기와 덕망을 한 몸에 받았고 주변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은 16살 때 즉위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52년 동안 건자에 앉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는지 나라가 부해졌고 강한 그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잘 함으로 아라비아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산업도 그 당시에 강업, 농업이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아가 처음 신앙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만성형통하며 그의 명성이 자자하게 이웃 나라에게 퍼졌을 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가운데 그것을 거역하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56년에 별세하여 나병 환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자라 하여 열왕의 묘실 안에도 죽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묘를 쓰고 그 우시아 왕의 비석에 다음같이 써여 있습니다. 문둥이 우시아의 묘라고 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시아 왕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돌아가야 되겠고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되겠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의 우시아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고 번영케 하였습니다. 결국 강성해지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는 엉뚱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짓은 뭡니까? 교만을 떨다가 나병에 걸려 쓸쓸히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뭔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잘못되면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슨 대상? 감사의 대상이지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라고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막연히 우연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땅에 무엇을 심어야지? 토마토 씨앗을 심으면 토마토가 납니다. 아무것도 안 심는데 낫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크리스찬들이 좀 이성적이고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다. 오직했으면 이 막스 엥겔스가 기독교를 아편이라 했습니까?
너무나 뭐냐면 정상적인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한다 할지라도 경거망동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승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굴 또 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 궁상, 각시우를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에 내가 시간 있으면 설교를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2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 올해 가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가 될 때, 크리스찬이 될 때 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우시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 지혜로운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집을 지혜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3절에 누가 지혜로우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미련한 자냐?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그래서 우리 잠언 11장 2절을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할 수 있는 건 겸손입니다. 제가 서초동에서 반포동으로 우리 왔잖아요. 크게. 그때 한 달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이 웬만한 개척교회 하나씩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했거든요. 그 몇 년간 다 하나님께서 잘 하게끔 하셨고, 또 여기 왔을 때 그 당시에도 뭐냐면 절대로 뭐면 낭망하거나 신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주고자 하는 이상한 영들이 역사할 때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도 다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4년을 마무리 한 달이 남았는데 이 12월 달도 잘 보내서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5년과 미래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 때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될 때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라는 평가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생각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어떤 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봅시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4장 19절.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정직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시편 84편 11절을 봅시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이 정직은 우리에게 정직의 개념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뭐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언어를 보게 되면요, 언어를 직접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하시는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언하시는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게 바로 정직인 겁니다. 즉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1절 봅시다. 정직한 자는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이 집이란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면 미국 보면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이 당이 민주집이고 공화집이니까 그들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집이란 것은.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란 말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의 장막, 집이 흥한다는 건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언 14장 11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들 정직할 때 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9절 봅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래서 대로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현대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됐습니다. 고속도로다. 뻥 뚫렸다는 거야. 여러분의 앞날이 잘 될 수 있게끔 길이 활짝 열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누구 보시기에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친구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 절, 그리하면 너가 뭘 받는다고?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너 모든 대적, 여러분 대적은 뭡니까? 채무의 영, 질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쫓아내게 하시겠다고 내 조상 맹세하신 아름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직하면요,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형통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 욥기 8장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우리 집이랑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 때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한국에 유명한 도자기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는 한국 도자기입니다. 한국 도자기 들어봤어요? 예, 한국 도자기는 한국 최대의 도자기 회사입니다. 한국의 모든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 한국 도자기를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도자기는 수안보 온천에 좋은 호텔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로제 화장품이라는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 도자기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수 장로란 분이십니다. 근데 김동수 장로님은 청주에서 뭐를 했냐면 사기 그릇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기 그릇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망해가는 사기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기 그릇을 팔 때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은데 자기가 경영 오니까 직원도 있겠다. 그렇죠? 또 좋은 재료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규석이나 뭔가 들어오는 거를.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서 이 빚카드가 100장이 넘었습니다. 그거 사용하는 게. 그 당시에는 카드 막 해줄 때예요. 예. 매일 빚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수 장로님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최소한 사업은 둘째치고 장로가 빚도 못 갚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려웁니다. 빚 다 갚을 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뭐 이 정직한 내복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주에 있는 사람 보기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성경대로 했습니다. 그런 사업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경적인 물질관,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뭔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정확히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11조 수백만 듣게 되는데 떼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그 김동수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께서 전화를 받았는데 빚쟁이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빨리 갚도록 할 테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다 갚겠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동수 장로님이 11조 먹고 다 빚부터 갚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밀릴 때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성경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주일에도 그분은 특별 근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악해서 철저하게 뭐냐면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요, 그분이요. 여러분들 그릇 중에 도자기 그릇 중에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이게 물을 먹는 컵도 있고, 근데 그릇 중에서 30%가 도자기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30%가 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술주자, 술을 마시는 그릇이 전체 뭐냐면 그 한국 도자기가 전체 이 그릇 가운데서 30%가 술 먹는 그릇이에요. 예. 근데 그분은요, 그걸 만들면 또 도움이 될 텐데 절대로 그분은 뭐를 만들지 않았냐? 술 마신 그릇 일절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토기 중에 관계된 시장 마켓을 보면 30% 죽이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술 먹는 그릇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절대로 뭐냐면 그분은요, 술에 관계된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성경 범사 하나님 인정한 것, 성경적인 물질과 성경적인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드디어 1976년입니다. 1976년 어느 날 처음으로 은행을 가보니까 장고가 빚을 다 갚게 되고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976년에 100만 원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날 김동수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장로님은 뭘 했냐? 옷을 깨끗이 입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자살하는 것이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그 김동수 장로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김동수 장로님 한국 도자기를 엄청나게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최고의 도자기 회사가 되었고 전 세계에도 한국 도자기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될 때 잘 될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잘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 신뢰했는데 역대하 20장 20절을 봅시다. 뒷부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한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은 형통인데 이 어느 성경을 보면 prosperous, 번성하고 근데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가진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형통입니다, 아니야 기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못 받는다고 해서 복이면 다냐, 형통이면 다냐, 그렇게 받은다 하면 그런 말 해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과 위에 입술의 장난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시아가 잘 됐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자거든요, 선지자거든요.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예언자,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는다. 어떤 분은 열심히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왜냐면 그 스가랴 이 선지자를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요, 잘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봅시다. 밑분 말씀. 여기 밑분이란 뭡니까? 밑부신. 밑분이란 것은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뭐만 신뢰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거 믿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화장실 가봐요. 사람들 화장실에서 대변 볼 때 사람들 보면 말을 합니다. 저때 머리가 진공 상태입니까? 앉으면서 별별 생각 다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 여러분들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9절 밑분 말씀에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며 또 선한 청지를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기 오래돼서 목사면 다고 뭐면 다냐, 교만 궁상각지를 떨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세운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더 잘 되냐, 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봅시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장로는 지금의 장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했을 때 그때 사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려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개역 한글에서 만우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에 좋아야 되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름 말하지 그냥 오 목사님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분이 중학교 들어왔다고 이모가 그때 뭐냐면 시계를 사줬어요. 그때 세이코 시계를 사줬는데 그때 세이코 시계 하나가 쌀 한 가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옛날이죠. 근데 딱 너무 좋아서 막 시계를 보고 막 잠을 잘 때도 시계를 차고 잤어요.
근데 바로 어느 날 딱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줬어요. 그 중학교 들어간 애한테, 야, 너 저기 목사님한테 가라. 그거 너가 갖고 있는 시계를 그 목사님께 드려라.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의 다 뭐냐면 먹지를 못하시피 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물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하나님을 성령을 받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딱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가 많이 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같은 중학생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딱 불러놓고서 그분 앉혀놓고서 어떻게 하면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눈물을 뿌리면서,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그 형통하게 됐고, 한국을 깨우는 유명한 이상한 부흥사, 이상한 목사가 되지 않냐고 성경적인 목사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될 때 잘 될 것인가?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십시오. 힘들어 어릴 때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싫어요. 뭐가 싫은 거예요 이거? 나 좀 휴가는 못 돼도 휴가는 갔다 올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과 축복의 삶을 받아 잘 됐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6장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뭘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말 때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찾는다는 거,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찾는다는 건 이 히브리어로 다라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바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말씀을 따른다는 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구한다, 찾는다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k예요. 근데 seek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나는 S-E-E-K,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찾는다, 하나는 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우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 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살 동안 누구를 찾으며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같이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뭐야? 살아난다. 여러분 삶의 영역, 여러분 가정, 일터, 직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살아올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습니다. 연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망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몇 년 전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많은데, 트럭이 치였을 때 저는 트럭이 치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다 주는 줄 알고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번호 가르쳤는데 명지병역이 뭐냐면 중앙저 응급실까지 실어갔는데 어땠습니까? 나이 오니까 뼈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나 같으면 죽어도 상관없는데 그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뭔가는 이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거든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시편 9편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8장 5절을 봅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니라.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했던 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법칙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내 신앙은 진짜 이상하게 보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감각해졌던 거. 여러분들 예수 안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표 한다면 나 하나 잘하자. 나 하나 잘하자. 예. 함부로 남 판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찾게 되면 이제 어떻게 역사이냐? 여러분들 삶의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게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재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어디 나오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한국의 여자대학교에서 양대 상맥 하면 두 가지 여자대학교 중 하나는 이하여대, 하나는 숙명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숙명여대 대학교에 전 총장이신 누가냐면 이경숙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1994년에 숙명여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과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다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총장 때문에 축하해요, 안 축하해요? 축하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너 불쌍해. 어떻게 하려고 너 총장 됐냐? 지금 숙대 얼마나 힘드냐? 재정적으로. 친구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총장인데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숙명여대는요 엄청난 이익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 숙명여대 땅은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고종 있잖아요. 고종 왕, 황제라고도 부르는데 고종 황제가 희사한 것입니다. 근데 해방한 후에 숙명여대 그 관계자들이 제대로 토지 정리를 잘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숙명여대 땅이 국유지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고종이 하사한 땅 문서를 숙명여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해 주고도 어떻게 됐냐면 국유로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니까 수억 원의 임대료와 벌금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이 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이 공무원들도 만나고 담당자들 만나고 관련자들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기진맥진해서 진이 빠졌다는 말 아시죠?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나를 찾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 감동을 받을 때 이경숙 총장님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울며 기도했는데 얼마나 지나서 희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언제나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느냐? 너 혼자 돌아다니고 너 혼자 다 하지 않느냐? 그때 이경숙 총장은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움직여 했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먼저 가고 하나님 손짓하면 따라오세요. 그런 식이었다고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경숙 총장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체력도 부족합니다. 저는 여기 기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숙대의 주인이 되주세요. 그날 이 숙대 총장은 하나님이고 자기 치는 심부름하는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고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의 양을 다 채울지어다. 아멘. 내 기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나는 하나님 믿게 너무 기뻤어. 왜냐면 저는 우리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누굴 의지하지 않아.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바로 금요일날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몇 지났는데 그분 이제 공무원 담당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담당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1994년 12월 31일에 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볼 때 하나님도 여러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경숙 총장은요 제2의 창학을 선포했습니다. 95년도에. 그 숙명여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대학 전문 있잖아요. 전문 2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전문에 뭐를 써놓은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새겨놨습니다. 예, 숙명여대 전문가면 여호수아 1장 9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대 역사상 2억 모금액이 2억 원이 그쳤던 것이 95년도에는 64억이 작정되어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억은 지금의 1억과 다릅니다. 95년도에. 그리고 15개의 건물을 완공하게 되는데 건물을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건축대금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돕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될 때마다 이영수 총장님 어쩌면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당시 2년 동안 학교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 이경숙 그 교수님은 새벽 4시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네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될 때 잘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1절 2절을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서부터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합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 엉뚱한 거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섰다는 순간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솔로몬을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계속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누구야? 이 말씀에 기도하는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3절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항상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신 분이고 도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보혜사는 헬퍼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여러분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 아래 거주하는 아르벨 사람들과 마른 사람들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역대 26장 15절 봅시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 하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유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나라가 부강해져 버립니다. 이 러시아 푸틴 보십시오. 소련은 공산당이었습니다. 소련은. 근데 그가 하나님하고 책도 썼습니다. 크리스찬의 비전이라는 책을 쓰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다 망가져. 엘치는 술주정뱅이었고 고르바초프는 순진해갖고서 앵그리섹션만이 넘어서 아주 나라를 쪼개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 LGBT하는 서방 콜렉티브 웨스트 지금 보세요. 하도 이들은 뭐냐면 남자를 여자라고 여자를 남자랍니다. 생각 자체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힘드니까 전쟁하려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딱 썼더니 뭡니까? 엄청난 미사일 있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꾸 경외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정확한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26절. 요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로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초소가 되었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 아래 있도다. 그가 너 앞에서 대적을 쫓으리라. 채무의 영, 질병, 여러 가지 문제 다 하나님께 다 박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돕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힘들 때 질질 짜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컬,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하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뭐라고요? 너를 뭐라고요? 돕는 방패시오, 너 영광이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선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근데 여러분들 다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몇 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몇 살도 안 된, 몇 살이 아니라 10살 때,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세무공무원인 아버지에게 위탁된 공금을 자주 훔쳐 아버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부지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또 14살 될 때 어떤 일이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우려되자 새벽 2시까지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는 뭘 했냐?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6살 때 16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여자친구와 18개월 동안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아버지의 돈을 몰래 훔쳐서 고급 호텔을 돌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호텔을 옮깁니다. 돈이 없는데 돈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호텔을 먹었다가 프런트 데스크에 사람이 있는가 보다 없는 줄 알고서 싹 도망치다가 딱 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풀려나고서 또 어떻게 아버지 힘써서 또 대학을 다녔는데 등록금을 뭘 했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이 나중에 뒤늦게 뉘우치며 주님께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그가 드린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했습니다. 그는 고아를 3,000명이나 길러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5번째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 때 잘 될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잘 되려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시아는 교만해서 비참해진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봅시다. 그가 강성하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항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21절 봅시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주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병웅에 살았으면 그의 아들 요담이 안군을 가리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들 잘 됐을 때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5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습니다. 본 말씀에. 오늘 본 말씀 7절에 함이 도우사. 또 오늘 본 말씀 15절 보면 기이한 도움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된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렇게 산 건 괜찮아. 다른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삐딱선을 탑니다. 여러분들 절대 삐딱선 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정이 어떻게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4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 성읍을 많이 쌓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들이 했던 것이 다 무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풍요로우면요 자기 이전의 모습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릅니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때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 잘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다 같이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잠언 22장 4절 봅시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예. 그리고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될 때 잘 될 것인가. 내가 잘되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근데 그 제사장은 자기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갖고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당신이 왕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가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잠언 13장 13절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래서 뭐냐면 나병한 자가 딱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성해질 때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릴 때 좌절하고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불평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해져도 안 되고 원망불평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사는 동안 감사, 기도. 아멘. 어떤 상황에서 감사, 기도의 체질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그랬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대적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계명으로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의 매임의 징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개씨가 문둥병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잘 됩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잠언 16장 20절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육신화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끝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 때 잘 되는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2절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패역케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패역이라는 것은 패역 이퀄 악입니다. 악을 이퀄 뭐냐면 경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이 악을 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이 여기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 요셉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형통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 선포한 거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절대로 그런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히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체질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